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느냐. 자녀를 사랑하는 거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잘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유독히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할 때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야, 내가 너희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 차별 없어. 제일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다 똑같아. 그런데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야. 자녀들이 딱 볼 때는요, 티가 나요. 어떤 티가 나요? 그래도 유독히 아빠가 사랑하는 막내가 있고 엄마가 유독히 사랑하는 둘째가 있고 틀린 거야. 자식 눈에는 그게 보여. 부모는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근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이 야곱의 집안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 물론 자기 자식들이니까 다 똑같이 사랑하겠죠. 그런데 유독히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 그런데 요셉을 사랑하는데 다른 아들들도 이 아버지가 요셉을 유독히 더 사랑한다는 걸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11명 아들에게는 그 옷을 입혀도 물려서 입어요. 아버지 입던 옷을 장남에게 물려주고, 장남이 입던 거 차남이 물려주다 보니까는 왜 마지막에 가서 한 10번째쯤 돼가지고는 다 누더기야.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는 어떤 옷을 입혔느냐 보니까는 채색 옷을 입혔대요. 새 옷을 메이크업 옷, 나이키 사다 입히고. 그러니까는 다른 형제들이 볼 때 눈꼴 싫은 거예요. 한두 번은 보아줄 만한데 그게 계속되니까는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아빠에 대한 짜증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짜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돌아가는 요셉에게 이제 모든 시기와 질투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아버지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런지 얘가 구김살이 없어. 사람이 구김살이 없으니까 참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구김살이 없으니까는 자기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형들하고 같이 곡식단을 다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꿨어. 근데 이게 워낙 요셉이 밝으니까, 그리고 형들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형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형들을 사랑하니까는 그냥 좋은 의미로 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꿈 얘기를 했더니 그게 형들의 화를 더 돋구게 된 거예요. 형들이, 야, 네가 우리 가운데서 지금 왕노릇 하려고 그러냐. 근데 요셉이 딱 하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없었냐? 눈치가 없었어. 사람 눈치가 있어야 돼. 또 꿈을 꿨는데 또 꿈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근데 또 꿈을 꿨는데 해와 그리고 달과 별 11개가 있는데 나 주위를 둘러싸가지고 나한테 절을 하대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제 질투가 변해가지고 분노로 바뀐 거예요. 분노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래요. 미움을 받게 되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루는 이 형들은 다 양치로 갔어요. 멀리 갔어요. 해남 읍 정도 되는 거리로 양치로 갔어요. 양 풀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는 보내놓고 아버지가 요셉만 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형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요셉에게 도시락을 좀 싸가지고, 야,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네, 다녀오겠습니다. 갔어요. 해남에 도착을 했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는 강진 쪽으로 갔대요. 그쪽에 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강진 쪽으로 갔어요. 강진에 도착해서 찾아보니까 또 형들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나주까지 올라간 것 같다고. 이쪽에 뜯길 풀이 없어서 나주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는 또 나주까지 쫓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나는데요. 요셉의 눈에는 형이 너무나도 기쁘죠. 이제 만나게 됐으니까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형들 눈에는 시기와 질투로 이 요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들이 야, 저 녀석을 잡아 죽이자. 그리고 처음에 죽이려고 놓은 모의를 해요. 죽이려고 하다가 야, 우리 손에 피 묻혀가지고 그게 되겠냐. 그냥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얘를 팔아버리자. 돈 받고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어요. 형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만나면 다 멱살 한 번씩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또 그렇지도 않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은 인간성이 돼야 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들이 나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그 미워하는 것을 다 용납해줘요. 그런데 용납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도구로 사용된 형들이기에 그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중에는 포용하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인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한번 봐봐요. 힐끗 봐봐요. 인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된 것 같으면 칭찬해 주세요. 인간성이 되셨군요. 여러분, 인간성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사람은 됨됨이라고 하잖아요. 됨됨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 그런데 이제 팔려가잖아요. 팔려갔는데, 팔려간 요셉이 어디에 가게 되냐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돼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당시 바로 왕의 경호원이에요. 경호 실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집에서 이제 노예로 일을 하는데 보디발의 눈에 띄인 거예요. 얘가 일만 하면 무슨 일을 맡기든지 척척박사 너무 잘해.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그걸 보니까는 그게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는 그가 노예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적인 형통은 뭐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 그게 형통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그 위치에 올라가서 이 애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잖아요. 총리로 세움을 받아서 총리로 세워지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형통한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내 삶이 공고한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형통한 삶 가운데는요,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배워야 할 게. 이 요셉은요, 그가 자신이 있는 그 위치에서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느냐? 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을 돌보는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나도 잘하니까는 나중에 무엇으로 맡기냐면은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겨요. 그래서 그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요. 다. 집안의 대소사를 다 맡겨가지고 일을 하게 해요. 여러분, 집안의 대소사를 했기 때문에, 감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도 나란 일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배워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래서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정치를 배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정황을 배우게 되잖아요. 이 나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더 투자를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그만해야 되고 배우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배움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꼭 한 사람은 스승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나보다 낫고 천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이 요셉이 하루는 감옥에 갇히게 된 두 명의 관원장,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왕의 측근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왕의 옆에서 시중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가 이 왕의 인사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왕이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고민을 해. 어떤 고민을 하냐면, 국방부 장관에 누구를 앉혀야 되겠는데 누구를 앉혀야 될까 고민하면은 옆에서 이 술시중을 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한마디 언급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군단장으로 있던 별 4개 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군대는 참 잘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해주면 그래? 그럼 그 사람 등용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힘이, 발언력이 있는 자리가 이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이 떡을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무언가 잘못을 해서 지금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꿈을 꿔요. 그리고 꿈 때문에 심란한 거예요. 왜냐면 꿈을 꿨는데 꿈이 개꿈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개꿈하고 이 징조가 있는 꿈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개꿈은요, 기억도 안 나, 생각도 안 나, 별로, 그리고 뭔가 마음에 담아놓을 게 없어. 근데 징조가 있는 꿈은요, 기억이 나고 뭔가 걸리니까 이 걸리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얼굴이 무슨 빛깔이 돼요? 흑빛이 돼요. 흑빛이. 그러니까 요셉이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얼굴빛이 왜 이렇게 흑빛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분명히 징조가 있는 꿈 같은데 이게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해요. 꿈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꿈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포도나무 가지를 잡았는데 거기에 새 줄기가 나오더니 거기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서 포도 열매를 짜가지고 즙을 따라서 바로 왕에게 드렸더니 바로 왕이 받아가더라고.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하기를 이 줄기 3개는 3일을 의미하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잔을 드렸던 것처럼 복직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그냥 갈등하고 고민하면 샥 풀린 거예요. 옆에 있던 또 떡 굽는 관원장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솔깃한 거예요. 나도 꿈을 꿨는데 내 꿈도 한번 해석해줘봐.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머리 위에 광주리가 3개가 있고 그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온갖 바로왕을 위한 떡들, 음식들이 있는데 까마귀 들어와가지고 그걸 먹더라고. 그러니까 또 요셉이 꿈 해석을 합니다. 이 광주리 3개는 3일을 의미하고 그 머리 위에 있던 그 음식들을 까마귀가 쫙 먹은 것은 당신이 목이 잘려가지고 그 머리를 까마귀들이 쫙 될 거라고, 당신 사용만 할 거라고 그렇게 꿈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꿈 해석을 해준 대로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막 부탁을 해요.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여기에 갇혀 있는데 꼭 당신이 복직되거든 바로왕에게 내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나 좀 풀어주세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은 됐는데 요셉을 잊어버려. 까맣게 잊어버려.
근데 잊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왜 잊어버리냐면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왕에게 세워야 될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질게로 지우셨나 봐. 기억을 못해. 그리고 깜빡하고 넘어. 깜빡하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연단의 시간이다. 연단의 시간. 호미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20번의 담금질과 1000번 이상의 망치질이 필요하대요. 호미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더 날카로운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담금질과 얼마나 많은 망치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며 연단의 시간인 거예요. 그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완성품이 돼요. 완성품. 그런데 완성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해서 완성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봐봐요. 완성품인지 아니면 아직 쇳덩어리인지. 인성을 보니까 완성품인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아. 좀 더 기다리면 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결국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 그리고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이 와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한 사람이 애굽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60억 인구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우리 당인교회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에요, 이제 저는 다 늙어 빠졌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요 그래요. 누가 꿈을 꾼다고요? 늙은이가. 여러분, 꿈은 누가 가져요, 보통?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꿈이 뭐야?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물어보잖아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그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차인배 집사님한테 제가 집사님 꿈이 뭡니까? 이러면은 집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히려 역설적이에요.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다 이룬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때부터 시작이야.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지금이라도.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꿈은요, 마치 씨앗과 같아요. 씨앗. 씨앗.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심겨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이 필요해요. 누구의 꿈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꿈. 개꿈 말고 하나님의 꿈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촤라라라라 번호들이 지나가는데 이거 보니까 딱 로또 번호야. 6자리가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부랴부랴 로또점을 가가지고 6자리 번호를 다 썼어요. 그리고 한 자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 자리를 저도 보니까는 이 자릿수가 45개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1부터 45까지 번호를 한 놈만 걸려라고 싹 해가지고 로또를 다 샀던 거예요. 야,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지. 그 꿈이 개꿈인데 되겠냐고. 꿈이라고 다 같은 꿈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슨 꿈을 꿔야 된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된다. 오늘 이번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캠프를 가게 돼요. 월, 화, 수 2박 3일 동안의 이 캠프가 우리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캠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일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요, 평균 우리 연령이 사람 수명이 한 80세 정도잖아요. 오늘부터 80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그 속담처럼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를 들어 사용하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거기에 맞게 기다리며 또한 배우며 준비된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쓰실 때에 또한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꿈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